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에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대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이 붙이니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당신은 누구에게 당신의 삶을 논의하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아침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까지의 통일 왕국 시대가 이제 분열 조짐이 보이는 말씀이죠. 리더가 올바른 리더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충족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리더의 바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왕이라고 해서 리더라고 해서 권력이나 권위를 함부로 움직이는 것은 그 위에 있는 권위인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에게도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른 리더가 되기 위해서 또 충족되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보좌하는 참모진들이 좋아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은 언지를 함에 있어서 충신으로서의 자기들의 이야기가 아닌 백성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백성이 무지한 것과 무지하지 아니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건 다른 겁니다. 무지한 것은 깨우치면 되지만 고통스러운 것은 들어서 흡수해가지고 해소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정책 점검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점검입니다. 방향이 잘 잡혀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신앙생활도 여러분 리더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린 귀가 있어야 되고 듣는 훈련도 돼 있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듣고 평가할 거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보좌하는 참모진이 좋다는 얘기는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에게 좋은 말을 통해서 이끌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정책 점검은 뭡니까? 자기 신앙을 잘 점검해서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두 가지 아주 특징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격려를 내가 하지 못하면 틈을 주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세겜으로 올라갔죠. 왕권을 준비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 왕들은 왕의 세계에서만 살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을 잘 모른다고 생각할 줄 모르지만 실상 이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고 한다면 매우 밀접한 관계에서 보았기 때문에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왕은 왕이 되기 위해서 올라갔지만 백성들의 삶은 피폐하기가 그지 없었죠. 성전과 궁전이 완공이 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위상과 어떤 솔로몬의 능력은 극대화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극대화된 것의 가장 기본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도 있겠지만 백성들에 대한 희생에 대한 헌신이 밑에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사사시대 이후에 끝나면서 백성들이 왕을 구했을 때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왕에 대해서 분명히 언지를 하셨고 그에 대한 책임론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때의 백성들이 우리가 왕에 대한 그 태도와 헌신을 어떻게 하겠다. 살아보니까 뭐예요?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제일 좋은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사사시대의 백성들이 왕권을 도입했지만 이게 올무가 된 거죠. 자,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고단함과 그리고 위로함을 듣기를 원했다는 거죠. 적어도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지만 성경은 또 하나의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인데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역사를 흐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본다고 한다면 뭔가 조짐이 안 좋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격려의 말은 자신들의 멍에 대한 가벼움이에요. 자, 가벼움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힘든 것을 들어주기를 원했다는 거죠. 사람은요, 들어주기만 해도 그 인생이 50% 이상은 성공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훈련은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참 어렵고 힘든 거더라고요. 그 듣는 훈련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 다른 사람이 또 마음을 열게 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말 많이 하지만 듣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 듣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건 듣는 훈련이 되어져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말보다는 듣는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무엇보다도 격려하는 일에 수고하십시오. 주변의 사람들한테 또는 성도들한테, 목원들한테 또 목사님이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격려를 주는 말은 그 사람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힘있게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훈련이 잘 되어진다면 상황이 악화되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좋아지는 관계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내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런 훈련들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깊어져야지만이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랑과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과 논의하는 건 르호보암이
신중한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하고 좀 다릅니다. 솔로몬의 생전에 노인들을 부르죠. 그리고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명하죠. 왜냐하면 아버지 시대에 가장 전성기를 지냈던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는 것. 근데 저는 물론 이 노인의 세대가 아버지의 전성기 시대를 알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현지적 상황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참 말을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 같으면 여기서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솔로몬 왕은 당신의 아버지는 신하들한테 먼저 묻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논의하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요 한마디만 있었다고 한다면 르호보암이 좀 달라지지 않았겠는가. 그죠? 성경에 보게 되면 좋은 얘기라고 하지만 당신의 아버지가 행했던 그리고 그 선친이 행했던 다윗이 했던 하나님과 한번 논의해 보시죠.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 목회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지만 성도들한테 목회자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어리석다. 그 결론을 내렸어요. 이 목회는 알아가면서 하는 건데 결국은 목회자와 하나님과의 씨름입니다.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의 격려를 듣고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격려는 여러분들에게도 한시적입니다. 아내가 되었든 자식이 되었든 남편이 되었든 서로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 말을 진심으로 안 해주게 되면 다 그 거짓말이 나중에는 여러분 뭐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좋은 얘기하고 뒤에서는 딴 이야기하는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조언을 합니다. 자신들도 좋은 말로 충원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러느냐? 친구들하고 르호보암의 눈높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눈높이가 똑같다는 얘기는 뭐냐? 표준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리더도 마찬가지고 나라의 리더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가 간혹 가다가 보면은 윗사람들 정치하는 부분이나 다스리는 부분에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게 사실이고 조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미스하는 부분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미스하고 놓치고 이게 아니라 리더가 되면 그래도 적어도 성도가 되면 세상 사람들하고 표준이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도덕적 수준하고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알죠?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고 있는 그 수준하고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늙어가니까 목사님 같이 가는데요 그러면 예수 못하러 믿어요. 높아야 돼요. 생각도 높아야 되고 말도 높아야 돼요. 그리고 행동도 높아야 돼요. 거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가정도 달라지고 교회도 뭐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모두가 표준이 낮지 않고 표준이 기대 이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표준이 낮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하고 논의하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논의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도 높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어저께 제가 후배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목사, 선배님, 이제 후배들은 저한테 선배님이라고 그러고 또 이제 선배님들은 저한테 후배라고 이야기하죠. 목사님, 김동주 목사, 이 페이스북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고 있어. 많이 안 보는 줄 알았어요. 엄청 많이 보고 있더라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제가 생각을 하는데 어떤 후배가 저한테 오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학교를 오더라도 선배들을 만나더라도 이렇게 그 속에 있는 심령들, 교만한 게 아니라 자기가 상처받을 것 같으면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보면서 자기는 기도를 하고 온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말이 통해야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말이 통할 수 있으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겠죠. 저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말을 사용하지 말고 한 차원 높이려는 거예요. 한 차원 높이려는 거예요. 표준을 낮게 잡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다. 르호보암이 표준을 낮게 잡으니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표준을 높게 잡고 신앙의 삶을 잘 사셔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